3장 1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2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3절. 오늘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의 자격들에 대해서 3장 초두에 말씀하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디모데에게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이 디모데에게 왜 이 디모데 전서라는 편지를 쓰게 됐는지 그 이유를 편지를 쓴 이유를 설명하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또 위대한 믿음의 비밀을 소개하면서 교회의 메시지, 교회의 설교와 가르침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15절입니다. 3장 15절이죠.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살아계신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기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아 그 기초 위에 그 모퉁이돌 위에 우리가 교회로 함께 지어지도록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분임을 15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횃불교회 또 로컬 척진 지역교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인 것이고 세상 가운데 확고하게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됨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개모임이나 동창회 모임이 아니죠. 물론 우리가 친교도 하고 물론 해야 됩니다. 사랑의 교제를 해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훈련하고 우리 자신을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모인 그러한 모임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데 교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영적으로 도전을 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입니다. 그노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남 받으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경건의 비밀, 정말 신앙과 영적인 비밀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길 원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서 내가 이런 사랑이고 이런 분이다,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 알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신도 자기가 어떤 존재지를 알리는 신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혼자 사람들이 혼자 이런 신이 깃거니 그런 신인지 아닌지 그 신이 나타나고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신앙이 바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계시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죄인을 구원하는 사역을 시작하셨으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사역의 옳음을 입증하셨고 천사들에게 드러내셨으며 만국에 전파하셨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자리에 오르셨다고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모든 내용을 여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신 이 구원의 비밀에 따라 살 때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는데 영적으로 날마다 헌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사람들은 배교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믿음을 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여러분, 우리가 1대1 양육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될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성도들이 처할 상황을 오늘 바울을 통해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왜요? 교회로 하여금 영적으로 단단해져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사단의 미혹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키시고 또 우리를 배교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영적인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면서 이 땅에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평강의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14절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다.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 교회에 곧 방문하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방문이 늦어질 수도 있잖아요. 자기의 계획에 신변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먼저 편지를 보냈다는 거죠. 편지를 보내서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이 디모데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교회에서 이렇게 이럴 때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또 이렇게 목회해라 이렇게 지침을 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 차질이 빚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것까지 예상하면서 영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도 면밀하게 자신이 못 갈 경우까지 생각하면서 디모데의 사역을 돕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교회를 섬기거나 가정을 섬길 때 영적인 차질이 있을 경우까지 다 대비하면서 또 치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장 2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마비된 거짓말장이 같은 그런 마지막 때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양심의 끄리낌에도 거짓말을 잘하는 거죠. 예. 여러분, 이단들 특징이 뭡니까? 또 특별히 공산주의자들 특징이 뭡니까? 말은 그럴싸하게 해요, 앞에서. 그런데 가만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 거짓말입니다. 이단들도 그렇고 공산주의자들도 그렇고 전략이 뭐냐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정당화해라. 그게 자신들의 전략이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거짓 맹세하는 자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입니다. 여호와라는 뜻이 뭡니까? 언약에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거짓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양심이 무감각해지고 또 내 양심이 꺼리낌에도 거짓말하는 거짓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영적 감각이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늘 말씀에 비추어 작은 것부터 새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한 또 하나님 앞에 믿음직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장 3절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들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짓 신앙생활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 바른 믿음에서 떠난 미혹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한 혼인, 결혼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어떤 음식물들은 먹지 마라.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구약 율법에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건함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창조의 선물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데, 수용하면 되는데, 그걸 수용하지 않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런 사람 특징은 뭡니까? 자기도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은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도 받아주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받아주시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부족한 사람을 볼 때 지적하고 판단하고 당신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당신은 하고 나는 교제를 못하고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을 수용하고 이 사람도 수용하고 그런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은 원수도 친구로 만드는 거지 친구를 원수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을 열고 나가 부딪히는 모든 것들, 자연 만물이나 물질이나 사람이나 시간이나 사건이나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만나고 부딪힐 때라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금 지으시고 하나님이 운영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계시기에 때로는 고난도 내가 수용하기 어려운 고난도 때로는 내가 보이는 연약함도 또 다른 사람의 연약함도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부족함도 변화시켜 달라고 자신을 수용하고 사랑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사랑할 뿐 아니라 또 우리 앞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과 고난의 상황도 감사함으로 수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경건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가고 우리가 믿음을 배신하는 그러한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마지막 때가 되면 영적인 열심도 식고요. 예배도 식고요. 다 식어요. 성경 읽어보면 식는다 그랬어요. 예, 마지막 때가 되면 다섯 처녀처럼 잠드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등불을 환히 높이 들고 우리 햇벌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가 벌이고 있는 일대일 양육을 통해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깨울 뿐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 가운데 세울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오늘 있는 우리 수요 목장 구역장님들을 위해서 또 수요의 스피리투 스쿨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복음 증거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이 지역사회와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세우신 교회 경강기를 맡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될 수 있도록 강충원 집사님 권영호 성도님 위해서 또 모현적 성도님 최윤아 성도님 부친 외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11월 14일에 있는 정시 우리 정주환 학생 외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취업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업의 문제를 놓고 우리 합심해서 풍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